어제가 설이었는데 날씨도 굉장히 포근하고 명절 동안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것이 있는데 평소에는 옛날에 그 명절 때는 그랬던 것 같지 않은데 이번 명절 제가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 저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주차장에 꽉 차서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많이 안 내려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 때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49.4%나 되었습니다. 한 50%가 집에 안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려가봤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하는 분들이 두 번째 이유가 되었고, 세 번째는 구정 연휴가 너무 짧아서 갔다 올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가구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드디어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이제 구라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곳이 3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4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4인 가구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관계는 약해지고 외로워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그런 세상이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시면은 약간 부담이 되십니까? 저는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5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들, 뭘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음행을 미워하고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탐욕을, 탐심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미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만 하는가? 진리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도 멀리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소극적으로 말씀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갔다가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상태였는가 하면,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었는가 하면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악의 그 영의 힘이 있어서 쇠사슬로 막 묶어도 그걸 다 끊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초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막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면서 무덤 속에서 지내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쳐서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완전함을 입게 되는데 그 완전함을 입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승낙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빛이 되라. 우리에게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다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하면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아시죠? 우리 그 곡식을 대는 그 되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곡식을 측정하는 도구죠. 근데 우리 거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거는 굉장히 큽니다. 7, 8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등불을 그 말 아래에다 둘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거기다 두겠습니까? 끌려고 그러는 겁니다. 등불을 끄려고. 왜 끌까요? 잠자려고. 잠잘 때는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끄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할 때는 깨어 있을 때, 그렇죠.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등불이 꺼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 빛 자체인가, 저 빛 자체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가진 등불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빛으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등불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담는 그릇, 오마르라고 합니다. 오마르. 그릇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하는 일은 세상을 비추는 일이고 이 빛을 비추는 일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려 있는 것 같이 깨어 있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것은 자려고 그러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등불은 희미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내 등불은 꺼진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내가 등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에 갈 때 그래 나는 등불로서 회사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학교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곳이 되었던 나는 등불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눈부시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밝아지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진리가 보이는구나 라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기억나는 것은 가정 통계 조사 같은 거 하면,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무시하고 손들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고,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드시고. 여러분, 제가 60년대생인데 전화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백색 전화 사려면 1년, 2년 막 기다리고 엄청 비쌌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전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화 있는 사람은, 저희 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후진차였는데 퍼브리카라고 아주 작은 차가 있었는데, 집에 승용차 있는 사람 그러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종교도 조사를 합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창피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고모님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낫다. 우리 때는 한 반에 1명 내지 2명이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손들어 그러면 1명, 2명 그렇게 손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혹시 창피한 것은 아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실지, 내가 빛이 아니라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옆에서 너도 예수를 믿어? 아니 교회 다니세요? 그럴까 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잠자고 계신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에 있는 불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근육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내 몸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뭔지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 번째 우리가 키워야 할 근육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거했던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로 어둠이었다. 내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냥 어둠 자체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시체와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는 맹인이었고 소경이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앉은뱅이였고, 그런 자였습니다. 시체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냥 그 삶 자체가 어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고, 세상에 있으면, 어둠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빛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빛이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빛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과거형입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등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냥 저절로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보이는 실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물질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자를 만약에 확대해서 크게 축구장만큼 그렇게 확대를 했다. 그러면 그 원자 핵, 진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원자 핵은 얼마나 클까요? 원자가 축구장이면 원자 핵은 축구공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99.99%가 무입니다. 허공입니다. 허공. 그러면 원자 핵은 그게 진짜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중성자, 밀입자, 소립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입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상태입니다. 상태. 무슨 말씀이냐? 다 비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믿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그럼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으시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빛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빛입니다. 너는 이미 빛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진짜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인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그런 자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런 거니까. 너의 실체는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으시죠? 과거입니다. 죽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부활한 겁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빛이 된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자인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십시오. 저도 늘 항상 이것을 힘들 때마다 떠올립니다. 그래,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뭐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새 힘이 막 돋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나는 죽었던 자고 그래, 나는 빛의 자녀가 됐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야, 넌 죄인이고 나는 변하지 않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변한 게 네가 뭐가 있어.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옳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틈이 나는 대로 기억하십시오. 그게 빛의 자녀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죽었던 자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의심이 생길만 하면 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기적 같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본질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된 결과가 아니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생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일이라고 합니다. 일. 열매라는 것은 본질상 그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속성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 나무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과 나무한테 가고 너 한 달 내로 열매 안 만들면 너
잘라버릴까? 이런다고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열매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걸 무슨 노력이나 어떤 힘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이 사과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왜 생기는가? 내 속성이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제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행위입니다. 행위, 노력과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것. 어둠의 일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둠의 일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성상, 본성상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만약에 까만 머리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무슨 색깔일까요? 까만색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까마니까 속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질이 그게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인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모든 착함,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착하네, 빛의 자녀인가 봐,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선함, 착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할 때 그 선함과 인자하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관용, 은혜, 그것이 착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 반대는 어떤 건가 하면, 이 착함의 반대는 어떤 건가 하면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 같은 겁니다. 그건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늘 우리에게 찔러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내가 이익을 얻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세상이 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그 속에서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함이 그냥 언뜻 막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빛의 자녀구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로움인데,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고 늘 오른쪽에 옳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이나 아니면 죄를 사랑하거나 불법 위에 서 있고 그런 걸 못합니다. 본질상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괜히 싫은 겁니다. 불의한 거, 잘못된 거, 그런 거는 거기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본성상 그런 겁니다. 그냥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 빛의 자녀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진실함, 모든 진실함. 이것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어둠과 뭔가 숨기고자 하는 거, 투명하지 않고 위선적인 거,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투명합니다. 정직합니다. 속이 다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찾을 때 어디로 가서 숨습니까? 나무 뒤로 가서 숨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그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빛이니까 그런 겁니다. 빛이라서 그런 겁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그게 빛의 모습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 우리가 키워야 될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진짜 금인가 아닌가, 이건 은인가, 그걸 분별하고 시험하라, 그런 뜻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다시 말씀드려서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 그런 것마저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까? 납니다. 나. 주체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까? 그것도 납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근데 성도는 다릅니다. 빛의 자녀는 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게 그런 걸까? 저게 그런 걸까? 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전에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다 내가 주체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다 납니다. 왜? 기준이 나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기준이 나니까. 내 유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빛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기준이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것,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참여하지 마라. 그 에베소 도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창한 곳이고 상업적으로
유명한 곳이고 거기는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여하지 마라. 거기는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세상 밖에서 살아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못해. 미안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미안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 못 가.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십시오. 동조하고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선을 그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난하고 싫은 소리하고 뭐 욕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책망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를 알게 하라. 진리를 알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중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사회적으로 이런 폐해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라. 그게 책망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오히려 진리를 알게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또 교회 얘기하네. 또 예수 얘기하네.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 그래 알아. 됐어. 당신 집사람에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잠자는 것이라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빛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불의에 무감각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내 입에서 계속 시기하는 말이나 질투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였는지. 옛날에 내가 죽었던 자였고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책망하는 자, 진리를 알게 하는 자, 그게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